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35페이지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들어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 마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명절이라 출타한 성도들도 있고요. 또 명절이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새롭게 만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겁니다. 마스크들 잘 쓰시고 명절 기간 동안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또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에 임했던 하나님을 같이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베푸실 그런 시간들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항해에 비유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소녀 어릴 때는 이 바다는 잠깐 들려오는 놀이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바닷가 가까이 사는 이 청년들을 보면은 이 배를 타고 가까운 곳에 많이 가보기도 하고 여행의 바다. 그런데 이제 어른이 돼서는 삶의 현장에 바다를 우리는 살아야 되죠. 무언가 바다의 소득을 얻어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연세가 이제 많이 들어서 이제 인생은 정리를 해야 되는 그 정리의 바다의 시간들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곳이 바로 바다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나타나는 이 바울 일행의 이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요? 오늘 성경은 여러 가지 이 목적을 가지고 항해를 하는 이 사람들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27장 서론에 있습니다. 배에 선주가 나타납니다. 배 주인. 이 배 주인의 가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돈 버는 거겠죠. 그렇죠. 선주에게 있어서 지금 그 로마의 어떤 그 군인들을
태우기도 하고 로마로 가는 배이기 때문에 아마 이 선주는 사람들을 많이 실어서 또 이 배가 워낙 크니까 곡물도 같이 싣고 가거든요. 이익을 많이 남기면 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선주의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배에 곡물뿐만 아니라 276명이 탔다라고 하는 것은 1세기 때 굉장히 큰 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주가 탔었고요. 또 이 배를 움직이는 선장도 같이 탔습니다. 선장은 바다에서 많은 항해 기술을 갖고 있을 것이고요. 또 이 배가 워낙 크니까 큰 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거룻배도 소개됩니다. 거룻배는 배가 워낙 크니까 항구에 접안이 어려워요. 그러면 조그만 배를 가지고 사람을 내려야 되는데 그 배가 바로 거룻배입니다. 요즘 같으면 뭐 조그만 보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선장은 여러 해 동안 바다에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소개되는 같은 배를 탔던 한 사람은 율리오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군인이죠. 이 배를 탄 사람 가운데 가장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명령을 하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또 죄수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그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백부장 율리오이죠. 이 사람에게는 로마가 그에게 준 군인의 힘이죠. 그런가 하면 죄수 미결수로 배를 탄 바울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타나는 사람 중에 가장 힘은 없습니다. 뭐 선주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백부장 같은 그런 힘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냥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끌려가는 사람이 바로 바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바울의 가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았느냐? 생명을 살리는 가치를 갖고 살았습니다. 자,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지금 살아가는데요. 각자의 어떤 가치는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전문 지식, 어떤 사람은 힘,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처음에 막 100명만 넘어도 막 얼마나 힘들어했어요. 그렇죠? 뉴스에 막 100명 넘으면. 근데 지금 어때요? 10,000명을 넘어서 몇천 명으로 좀 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처음에 그렇게 막으려고 했었고 막 어디서 발생이 되면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막 감추기도 하고요. 그렇죠? 몰래 숨기기도 하고 이러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되는가? 구원의 특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 책무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살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살려내야 한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울은 오늘 이 본문 이전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비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데 어떤 계획을 갖는 거, 내가 품은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 것을 비전이라 그러죠. 그런 비전을 가지고 로마도 내가 가서 보아야 한다는 얘기는 구경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 그의 개인적인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인데 평탄해야 되겠어요? 고난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럼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중학생 때부터 교회를 가고 어떻게 청년 때부터 열심히 이 일을 준비하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평탄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 함께 엄청난 일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명을 위해 가는데 왜 위기가 생기는가? 오늘 우리는 바울이 만난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인생을 재확인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지금도 기도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데 왜 나에겐 고난이 있는 것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동행했던 사람들,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요, 18절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그렇죠. 이 우리는 누구를 포함하고 있냐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에 바울만 탄 것이 아니라 누가도 탔고 또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바울의 조력자도 같이 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일행이 같이 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출발을 할 때는 가이사라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그 지중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 섬은 굉장히 인류의 어떤 그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그곳은 많은 문명의 출발지고요. 그 지역은 아무튼 세계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섬이에요. 그 섬에 있는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그곳이 미항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중해에 그 당시에는 그 겨울이 되면은 몇 달 동안 배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워낙 태풍이 심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미항은 너무 좁으니까 좀 더 큰 항구 베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자. 의견이 통합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몇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견이 미항은 이제 워낙 배가 크니까 이 파도를 피하기도 어렵고 그 지역은 좀 다른 항구에 낙후돼 있고 좁으니까 기왕 몇 달을 지낼 거 좀 더 큰 항구에 가서 지내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상당히 이렇게 모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목표가 베닉스인 것이죠. 그래서 미항에서를 떠나서 베닉스로 가는 중에 이 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레데 섬에서 미항은 좀 아래쪽에 있고요. 이 베닉스는 약간 로마 쪽에 가깝고 약간 이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서쪽 부분에 있는 더 큰 항구예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배를 같이 딴 백부장이 바울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다가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힘 있는 배 안에서 그 사람도 물론 결정은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바울에게 관심을 가지고 중간 지점, 그러니까 가이사라를 출발해 가지고요. 중간에 시돈이라고 하는 섬에 한번 정착을 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바울에게 그 친구들에게 호의를 받을 수 있도록 바울을 특별한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 나중에도 보면 배가 막 부서져 갈 때, 오늘 본문에는 안 나타나는데요. 군인들이 죄수들이 도망갈 것을 두려워해서 다 죽이자고 결의를 합니다. 그때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이지 마라.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 죄수들을 다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리오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바울의 권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힘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지만 바울은 이미 그 지역을 여러 차례 선교 여행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3차에 걸쳐서 지중해 주변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항해를 하면 큰 폭풍을 만날 수 있다. 그것을 미리 예견을 했어요. 그래서 3번이나 큰 파선을 만났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베닉스로 가는 것은 옳은 판단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미항에서 베닉스 항구로 가는 것은 좋은 결정이긴 하지만 생명을 내걸은 그러한 분투를 그들은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항구를 출발했지만 그들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이 미항에서 베닉스까지 항구의 거리는 65km입니다. 배가 속도가 느려도 한나절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래요. 그래서 여기를 가다가 그들이 결국은 바람에 밀려서 그 속도를 도저히 맞춰갈 수 없는, 그러니까 평소에 1세기 당시에 큰 배가 가는 속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속도가 워낙 큰 태풍이 부니까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우리도 속도가 어느 정도여야지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가면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뱃사공들이 볼 때 그들이 평소에 느꼈던 속도보다 너무 빨리 가는, 문제는 어디로 가는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는 대로 그냥 쫓겨가는 겁니다. 배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워낙 큰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리고 가우디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가다가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 아까 말씀드린 조그만 이 육지에 도착할 때 타는 조그만 배, 그리고 그걸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았다. 저는 그래서 이 표현을 들을 때마다 선체를 어떻게 둘러 감았을까? 그 위아래로 둘러 감았을까요? 아니면 삥 둘러 감았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그래서 어릴 때는 자꾸 야, 이걸 어떻게 위아래로 감았지?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언더가드라고 돼 있어요. 빙 둘러서리 감은 거, 배를. 너무 나무 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 전에 한번 보니까요, 커다란 이 요즘 배들은 철로 만들어진 배잖아요. 그런 배인데도 이 파도가 이렇게 워낙 크니까 그게 그 큰 배가 부러져 버리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있어요. 나무 배는 웬만하면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항해 전문가들이 줄을 가지고 배를 둘러서 감아서 이제 가는 거예요. 도저히 그들이 가기가 힘드니까 연장을 다 내려놓고, 또 스리디스 모래톱에 걸릴까봐 그 연장을 내려놓고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것도 속도 때문에 내려놓은 거예요. 워낙 빨리 달리니까 닭 같은 걸 내려놓으면 속도가 늘어지잖아요. 그걸 지금 맞추기 위해서 연장을 내려놓고 지금 그들이 속도에 맞춰서 또 모래톱에도 걸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막 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과 선원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배는 손살같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 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 손으로 버리니라. 이제는 살기 위해서 도저히 이 많은 것들을 싣고 갈 수가 없다. 곡물도 많이 실었습니다. 배가 크기 때문에 배에 필요한 기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바다에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집에 살림들 많으십니까? 때로는 그것을 버려야 될 때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어떤 이 사업이 잘 되고 어떤 가정이 문제가 없을 때는 많은 것들을 막 사더라고요. 근데 모든 것이 무너지니까 어때요? 좁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끔씩 저는 이제 이사 가는 집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저 집이 참 잘 돼서 가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인생에 항상 성공하고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좋았던 것들을 다 버려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력을 도저히 아무리 해도 할 수가 없죠. 이 자연의 힘을 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인생은 조그만 돛담배가 파도가 치는 그 바다를 지나가는 그런 항해를 하는 그런 인생과 같아요. 때로는 우리 욕심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지만 복음 때문에 고난을 만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오늘 바울을 생각하면서 내 잘못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가전한 안전한 항구로 보내기 위해서 어려움을 만나게도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정은 참 어렵고 집안의 일이 잘 되지 않고 힘들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면 바울이 어떤
뭐 잘못을 했거나 죄를 지었거나 욕심을 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대한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버려두고 포기하고 이제 살기 위한 분투를 하고 지금 이 배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투가요, 20절 이하로 가면 이렇게 바뀌어요. 2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이 살기 위한 분투를 해왔는데요, 여기부터는 살기 위한 사투를 해야 돼요. 사투. 이제는 살아보려고 그나마 배도 묶고 이 떠나간 거룻뼈도 붙잡아 놓고 선체도 감고, 그런데 이제는 가장 이 절망적인 게 뭐냐면 뱃사람들에게 이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다는, 그리고 구원에 뭐가 없어졌어요? 오늘 성경에 여망이 뭐죠? 남을 여자에 팔할망자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기대, 그러니까 희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물질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와도 어떤 괜찮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으면 다시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도저히 그 희망마저도 바닥나버린 거예요. 완전 모든 것은 끝나게 된 거예요. 최근에 제가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에 가서 청소해주는 특수직업이 있더라고요. 아무나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글을 지난주에 귀고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남기는 것, 첫 번째는 빈 술병이 가장 많이 남는데요. 두 번째는 빈 통장. 그리고 일단 딱 그곳에 들어가면 고독함이 그대로 자기에 다가온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그 공간에서 그 겪었을 고독함이 그 사람에게 확 밀려오는 걸 느낀대요. 그래서 자주 하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처음은 굉장히 힘들었대요. 이 시대에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목숨을 끊고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뭐가 된다 그러면 투자, 이게 괜찮다 그러면 막 그 길 쫓아가보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절망의 절망, 정말 어떤 구원의 여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극단적인 삶을 어떻게 보면 인생에 도저히 기대할 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하며 살아갈까요? 거기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태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래야 되는 미항을 얘기하는, 그 미항을 우리가 떠나지 않고 베닉스로 향하지 않았더라면, 근데 배는 지금 계속 또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론가. 그래서 이제는 내 말을 너희가 들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날이라고 그랬는데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요, 이 날짜를 세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는 사람. 거기 성경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읽어봐요.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웠는지를 짐작하고. 누가 이것은 세고 있었을까요? 예? 누가 이 날짜를 세고 있었을까요? 누가입니다. 누가.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별도 보이지 않는 이런 날에 누가는 이가 하루하루를 다 센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기 때문에 과학적인 그 기록을 남겨둔 거잖아요. 2주 동안, 여러분 생각해봐요. 배를 탔는데 2주 동안 멀미하고 견딜 수 있을까요, 사람이? 이건 거의 초죽음입니다. 이건 사람이 살아있다고 볼 수 없어요. 배에서 몇 시간만 멀미해도 사람이 사람 꼴이 아닙니다. 2주 동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거의 뭐 사람이 사람을 포기할 정도의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라굴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증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이 말씀을 바울은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사람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요, 질병이요, 우리를 함부로 못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 확신을 가질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그러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사명자와 그 주변의 환경이 함께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바울에게 주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의 생명이 누구와 함께해요? 나와 함께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살가진단 말이에요. 그는 이제는 도저히 분투를 하다가 살아남을 수가 없고 사투를 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겠습니다.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이제는 뭐 하라고요? 안심하라고. 그러면 안심하라는데 도대체 안심의 근거가 뭐예요? 지금 여전히 파도가 치고 있고요. 배는 흔들거리고 있어요. 그러는 중에 안심하라고요. 근데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처음에 이들이 출발할 때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얼마 못 되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아무게 순풍이 불고 좋은 일이 생겨도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것을 버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비참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의 말은 용기를 내란 말이에요. 이제 용기를 내라. 그게 왜 용기를 낼 수 있냐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용기를 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자, 23절 읽어봐요. 23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 태풍 치고 죽음의 밤이 바울은 누가 곁에 있었어요? 주의 사자가 함께 있었어요. 주의 사자는 바로 주님이셔요. 주님께서 그 곁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셨기 때문에 그는 이제 그의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하는 근거가 바로 내 곁에 계신 주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도 배를 많이 타봤지만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의 힘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내 곁에 계신 주의 사자, 주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최근에 우리가 이제 1월 동안 이 출애굽기 내용들을 많이 살펴봤거든요. 가나안에 대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어요. 또 그들이 가나안 들어갔을 때 아침마다 또 뭐가 내렸어요? 이슬이 내렸어요. 그렇죠. 그 내리던 만나와 이슬은 끊겼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숨겨진 만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어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숨겨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잘못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바꿀 수 있고 위기 같지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입는 청바지 가운데 리바이스라고 하는 청바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제 거기에 이제 유래된 얘기가 이렇습니다. 리바이스는 독일계 미국인인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만들게 된
청바지인데요. 그는 처음에 이 천막을 만드는 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을 가지고 텐트를 만들어 돈을 버는. 1930년대 미국 서부 골든 러시가 이루어졌을 때 손쉬운 주거지를 만드는 이 천막은 굉장히 많은 돈을 벌게 됐어요. 그런데 하루는 한 군납업자가 찾아가지고 대형 천막 10만 개 분량의 천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달에 걸쳐서 막 엄청나게 많은 천을 만들었어요. 군용 천막이니까. 그런데 이 일이 끝났을 때 뜻밖의 이 군납에 이 납품해야 될 천이 이 잘못되가 뭐가 문제가 생겨서 그 일이 진행되지 못한 거예요. 이제 그는 너무 돈도 막 빌려서 했어요. 큰 빚과 또 임금을 줘야 되는데 그 독촉에 시달리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고민돼가지고 기도했다 그러죠. 이 엄청난 이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주변의 광부들이 바지를 깁고 있더래요. 바지를. 그래서 그걸 보고 저 천으로 바지를 만들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이 리바이스 청바지가 아무튼 바지를 만들자 광부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사갔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큰 이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이겨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위기지만 우리가 분명히 그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라굴라를 같이 만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내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다. 다시 그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자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태풍이 잠잠해질 때가 아닙니다. 큰 태풍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여러분이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바울이 만난 유라굴라의 태풍 속에서의 하나님이 질병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시기를 바라고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서 위기 때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위기를 만난 사람들과 나누고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우리에게는 오히려 최종적인 목적지를 가는 그런 항해가 되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다가 그들은 큰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났습니다. 살기 위한 분투가 이제는 살아남기 위한 사투가 되었고 구원의 여망을 잃었을 때 안심하라는 그러한 강한 말씀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안심의 근거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은 바울처럼 우리도 아무리 큰 위기와 시험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아직도 이제 이 코로나는 퍼져가고 있지만 벌써 영국 같은 데는 다시 또 마스크를 벗는다 그러잖아요. 프랑스도 그렇고 또 이제 그 주변에 스웨덴이나 또 그 주변의 나라들도 이제 계속 마스크를 벗어간다 그러냐면 이것이 감기와 비슷한 증세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나 조심은 하면서 사시고요. 새벽 기도는 수요일까지 쉬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 예배는 그대로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정자 권사님 예배 못 오셨는데 그 동생분이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습니다. 지난주에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계시는데 오늘 안 오신 거 보면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정자 권사님 그 동생분을 위해서 회복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타하시는 성도님들
운전들 조심하시고 명절들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찬송 400장 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모함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에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에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기에 빠진 이 몸 깜깜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에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유라굴로를 만난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고 어려움을 만나는 때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확신하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이해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 뒤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